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총과 또 평강 주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신령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계획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섬기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런 축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위례로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그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방식을 주장하고 자기 만족을 먼저 추구하기 까닭에 거기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 무리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스스로 자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그 흐름 속에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행복과 축복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 원칙이 무시되고 이 원칙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인간의 운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을 대접하는 대로 내가 대접받는다라는 원리 속에서 우리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삶에 놀라운 보상이 따르고 보상이 따릅니다. 화평함과 평안이 따르고 또 축복과 형통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약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가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합리화의 선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사는 것과 죽는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강권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장래, 나의 미래에 어떤 삶을 내가 펼쳐지기를 바랄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칠 것인가. 잘 선택하셔서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영원토록 삶과 죽음을 건너 영원에까지 이르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좋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맡겨서 사는 게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사람은 불완전하고 사람은 어리석어서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전능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까닭에 전혀 걱정이 없는 실패가 없는 낭패가 없는 그런 가장 완전한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함에 따르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된 이야기, 야곱의 축복된 이야기, 요셉의 축복된 이야기,
다윗의 승리하는 이야기 등등 많은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 계획을 고집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은 고집하다 못해 그것은 미련함이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좋은 길을 왜 마다하고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자기 선택, 불완전한 사람의 선택을 하는 걸까? 그래서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 48장 18절에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 시편 42편 5절의 말씀과 같이 때로는 어리석고 불안에 떠는 유약한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스스로 추스리며 자기를 향하여 명령함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기 길을 굳이 고집하는 인간의 모습이 차라리 어리석다 못해 미련하기까지 한데, 이러한 미련한 모습이 마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할 것처럼 내 밖에 있는 여리고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준비하고 외치지 않았더라면 여리고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터인데 내 속에 도살이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굳이 고집하게 만드는 이 미련함의 세력을 향하여 용감하게 외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미련함의 껍질은 벗겨질지어다. 어찌하여 내 영혼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내 만족과 내 계획과 내 기쁨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거역하고 기필코 멸망의 길로 가는고 내 영혼의 미련한 껍질은 벗겨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또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선택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여리고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내 안에 여리고는 항상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선악과적인 그 영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그로 인한 모든 축복을 거절하게 만드는 그런 미련의 세력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이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면의 깊은 중심 속에 뿌리 박혀서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길로 어그러진 길로만 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우리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미련한 껍질은 예수 이름으로 다 벗겨질지어다.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스스로 이 미련함을 벗어나지 못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나를 건져내고 내가 나를 구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좋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런 신앙을 저버리고 먼저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방식과 내 만족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나에게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결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내 속에 숨어있는 뿌리 박고 있는 이 모든 미련의 껍질은 벗겨질지어다 뽑힐지어다 라고 자기 구원의 선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련의 껍질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이 미련한 영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부터 먼저 내 기분,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식대로만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가다가
기어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멸망한 사람들처럼 기어코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날을 내버려 두지 말고 자기를 구원하는 이런 용기를 내시면서 내 속에 있는 미련의 껍질이 벗겨지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의 교정과 선택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을 알면서도 또 내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내 속에 또 하나의 다른 세력이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낙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만들어가는 끌고 가는 이런 강력한 저항 세력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심각한 모습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그 다윗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정직한 눈으로 바라볼 때 이미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난 그래서 마치 뒷덜미를 잡혀 있는 영과 같이 또는 주름 잡힌 영과 같이 또는 찝혀 있는 영과 같이 또는 뒤틀어진 영과 같이 또 때로는 어두워진 영과 같이 이런 산만한 영의 모습이 이런 어두운 영의 모습이 각종 정신적 심적 파괴를 유발하고 삶의 무너짐과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또 노출되는 우울증이나 각종 정신적인 눌림의 질환들 또 무기력증, 영적 자폐증, 공황증 이런 것들로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범사가 무너지며 육체의 건강도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6절에 보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시기를 너희들은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얼마나 불안했으면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지 순종에 관한 말씀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라고 한다면 14절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3절이 축복에 관한 것은 14절이고 53절이 이렇게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갖 고통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살지 죽을지 구별이 안 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안정한 곳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아주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는 그곳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주갱이라고 한다면 밑이 없는 바탕이 없는 끝없는 공허의 그 밑바닥 없는 공허의 그 무주갱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신명기 28장 66절에는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도 우리가 내 자신을 만족하며 내 자신의 방식으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집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게으르고,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미련한고. 미련한 껍질이 벗겨질지어다. 내가 무능하고 내가 무력함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미련함을 인하여, 미련한 선택을 인하여 옳은 것을 택할 줄 모르고 옳지 않은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영적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인하여 이제는 차라리 하나님께 부탁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선포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미련한 껍질은 벗겨질지어다. 내 속에 이 미련한 게으름은, 이 모든 미련함과 게으름의 여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 영혼아 소생할지어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게으르고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미련한고. 너는 하나님을 택하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어다. 먼저 하나님을 대접할지어다. 내 영혼아. 이렇게 선포함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용기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스스로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유리하게 보이고 즐거워 보일지라도 그 가는 길의 마지막은 필경, 패망과 슬픔에 비참함에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그것을 피해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안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내적 이 미련함의 여리고를 예수 이름으로 격파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구원하셔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고 고귀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